찬양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어렵다. 김건영 목사는 맨날 어려운 찬양만 갖고 와서 따라하지 못하게 하고, 저도 립싱크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려워? 박자도 어렵고, 이건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기도인지 몰라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낭낭한 목소리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제가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건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은 부족함이 없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이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나마 제가 성가대를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박자가 콩나물을 읽을 줄 아니까 그나마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저 천재인 줄 알아요. 아이들 노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려주면 저는 흥얼흥얼 그냥 따라가요. 그럼 우리 애들이 놀래요. 아빠 이 노래를 알아? 몰라. 흥얼흥얼. 성가대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개인의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 하나 잘하고 뛰어나고 튀어나오는 거는 지휘자한테 엄청 혼납니다. 작게 해라고. 뭐죠? 성가대는 뭐가 중요해요? 화음이 중요하죠. 조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는데, 잘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어 이게. 입이 근질근질하고, 몸을 자꾸만 뭔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절제하라고 가르치고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그만큼 아파요. 하나가 되려면 힘들고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또 그 어떤 정치적 풍토라든지 우리나라 토양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를요 개인화시켜요. 예? 목사가요 제일 성도들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한테 제자교육 안 받아보셨죠? 우리 안순자 성도님 제자교육 그 성경 공부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좀 간단하게 하라고 쉽게 하라고 칼바르트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묻어 나오냐면 내 신앙의 삶의 모양이 묻어 나와요. 그러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화가 돼버려요. 제자, 내 제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도 성도들이 연세가 많으셔도 영적인 아버지예요, 내가. 어디서 까불어.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개인화를 시키면 안 돼요, 교회를요. 단지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이유 한 가지, 그 목회자가 성령에 의해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일을 맡아서 그 권한을 대행받아가지고 할 때에는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그 목사 자체를 갖다가 막 따라오게 되어지면, 개인화돼서 따라가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가 뭐 자기 건가? 우리 목사님.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듭난 영이에요. 개인의 영이에요. 이 개인의 영은 뭐에 굴복이 돼야 되냐면, 이 공동에 개개인이 모여있는 하나의 뜻에서 하나님 또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고 뜻도 하나인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의 영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면, 제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권세가 하늘을 찌르든 아니면 권세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든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영은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랑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게 겸손하셔요.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고 빳빳이 들고, 응? 목회자들이 제일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게 그거예요. 특히 신유 역사 같은 거 영적인 어떤 능력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꾸만 넘어지셔요, 그렇게. 왜 그렇게 넘어져요? 개인에 주는 힘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 가난한 자를 도우셨어요. 무슨 권세로 돕는 거예요? 개인의 권세로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거지. 대통령이 그냥 국민의 그 권세가 가장 센 건 국민이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요? 국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대행하는 대표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권한 대행을 세운 거 아니에요. 권세 대행이에요? 아니잖아요.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의 영이에요. 회장님, 하나의 영이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역사하시죠. 그때 나타나는 게 뭐죠?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 예수 앞에 서면 나는 누구예요? 죄인.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그러므로 나를 알게 되면서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고, 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담의 죄 때문에 쫓겨난 그 영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되어지고, 죽었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생명의 호흡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개인이
거듭나서 옛날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내가 어떻게 되지? 남은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거듭났는데 빨리 천국 가야죠. 예? 이창희 집사님 거듭나셨죠? 거듭 안 났어요?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정확하게 대답하려나. 유경국 집사님 거듭나셨죠? 이상한데? 큰일 났는데? 그럼 박은진 사모님 거듭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왜 천국 안 가 있어요? 거듭났는데 왜 천국 안 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생명을 얻었고 죄가 사해졌고 그러므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는데 왜 여기 계시냔 말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그 거듭난 개인의 영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듭난 영들이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야 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향,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오직 기쁨과 평강과 사랑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제일 고난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딘 줄 아십니까?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벌써 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거긴 그런 게 없어요. 쇠퇴하여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자가 그냥 올라가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거듭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거듭남에 대한 그 숙제가 남아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나 같은 준비된 영혼에게 보여줄 숙제가 남아있는 게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영으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요? 그 천국의 모양을 나타내 보여줘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가 나타내주느냐?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냐? 교회 안에서 나타내고 살아가 있느냐? 한번 스캔 쫙 해볼까요? 이렇게 쫙 스캔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거듭났다고 해놓고 세상만 사랑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자기 성격을 주체 못해가지고 손해보면 살면 안 돼요? 주님은 손해보면 살았는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손해보고 살아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세상같이 되어지면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개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 땅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오래 못 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영이 거듭나서 개인적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 오늘 말 장성한 분량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자라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은 어린아이의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러한 떼쓰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만 되는 그 어린아이 때의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언제 인정을 받아요? 우리 애들이 많이 컸는데 우리 애들이 장성했는데 뭘 보면 알아요? 어렸을 때는 맨날 떼쓰면서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제가 그랬거든요. 시장에서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으면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게에서 떠나진 않아요. 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데모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끌고 가요. 빨리 가자. 지금 저게 마음에 들어. 근데 소심해가지고 또 사달라도 못해요. 그냥 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데모를. 근데 언제 알아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다 사줄 게 아니구나. 다 해줄 게 아니구나. 부모님들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예? 설계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해할 때 장성했구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개인적 신앙 속에서 교회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오시면요 행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속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엄청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응답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고 평안도 많이 받고. 근데 어느 때쯤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순교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때 제목이 뭐예요? 침묵이잖아요. 침묵. 하나님 그 고통 당하시는데 왜 침묵을 하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인들이 이제 개인화 되어져서 나의 구원을 받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개인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아버지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여기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뭔가를 증거를 만들어내서 그 나라를 만들어내서 그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기에는 뭔가 다른 나라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저 사람의 인생은 뭔가 좀 다르잖아? 정말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저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생기고 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의 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공동의 그러한 단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영에 대한 것만 엄청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구원 얻는 거. 거기까지만 엄청 배웠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얼마나 개인화되어지는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라도 그 은혜는 받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두 군데만 딱 볼 거예요.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 2절에 뭐라 그래요?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겸손 안 되시죠. 잘 되십니까? 겸손? 겸손은요,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이 더 안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안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안 됩니다. 물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그렇죠. 권세가 센 사람들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못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 네?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야? 이영구 목사님이죠. 이영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죠. 예? 신앙 경험 제일 많이 했죠. 말씀 제일 많이 알죠. 예? 제일 어려워요, 겸손이. 연세로 따지면 누구예요? 박성우 장로님이죠. 못해요. 겸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됨이거든요. 성령의 속성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육인데.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같은 영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속성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속성에 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의 근원은 사랑이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사랑하듯 성자를 사랑하듯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듯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가 일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안 되면 안 돼요. 거기서 자신의 내가 진짜야, 네가 진짜야 이렇게 싸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하와이 가라 그거 있죠. 하와이 가라. 네가 하와이를 가거라. 그때 장동건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이거는 하나가 아니죠. 친한 친구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대신 희생할게. 내가 더 많이 일할게. 그게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이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려우냐면, 자, 겸손. 어렵죠? 어려워요. 자, 온유. 어렵죠. 이 온유하면 쉽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성격상으로 봤을 때 온유 제일 안 되는 유경국 집사님 성격이 또 한 성격 하시기 때문에 온유 박영규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원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 박영규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 안 되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걸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16절로 이제 완전히 탁 넘어가가지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일을 해야 돼.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평안이 매는 줄로. 이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속성이잖아요. 나를 부인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지체마다 자기의 분량만큼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잘 되고 내가 서기 위함이, 그거는 1차적 목적이고, 그래서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를 세워서, 너의 분량을 키워서, 그래, 너의 신앙 좋게 해서, 너 혼자 천국 가려고? 그럼 교회를 나가세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의 분량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서 세워내서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니, 눈 하나가 잘났다고 막 나 엄청나 잘났다고 막, 결국 그거는 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몸을 세우기 위함이지 눈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눈 하나만 달랑 나와가지고 뭘 할 거예요. 입 하나만 달랑 나와서 뭘 하겠어요. 이게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해야죠. 뇌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몸이 안 움직이면. 몸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뇌가 안 움직이면. 각자의 분량대로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영을 연합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 하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참 너무 개인주의, 너무 개인 구원, 너무 개인 성장, 이런 것만. 그래서 뭘 하겠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잘못이 있죠. 목사가 자꾸만 개인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개인 교회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 해가지고요. 개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막 나이가 많이 들지, 영적으로도 어두워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화된 교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 있잖아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개인 재산화 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요. 지금 강건함을 유지할 때 지금부터 그 공력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개척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개인화되어져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의 질문. 그래서 너희 거듭났고 자녀됐고 백성 됐고 생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우리는 교회를 하겠다는 거고 공동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게 하모니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연결하고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와 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 결과를 못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끔 해줘야 돼요. AI가 발달하고 뭐 경제가 발달하고 뭐 그런 기준에 맞춰 사는데 저기는 뭔가 다른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돼요. 저 사람은 다른데 왜 자기 중심으로 안 살지? 왜 자기 거를 채우지 않지?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가 달라요? 거기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아요. 더 달라요. 그래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것들이 그 소망하고 갈급하는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목사님. 이 다양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각자가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나라를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 나중에 어느 날은요 열심히 배워보세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전도가 돼서 교회가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또 그분께 힘을 능력을 받아서 그 부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사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의 원하는 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정말 육신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